수동적 위치, 능동적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셨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42절 보면, 마태복음 14장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왜 이 그러므로라는 이 연결 단어를 썼을까요? 접속사를 쓴 이유는 40절과 41절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이 깨어 있으라, 이 헬라어는 그레고레 이테인데, 그레고레 이테, 이 말의 이 뜻을 보면 현재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성과 계속성과 꾸준성을 지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깨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그때 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성이에요. 항상 계속해서 꾸준히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의 어느 순간에 우리 삶의 신앙의 전성기 때 그때만 깨어 있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그냥 얼마든지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눈을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강조적 의미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은 재림의 불투명성이나 불명확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림에 대한 인간의 수동적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 우리는 수동적 위치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능동적인 활동을,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재림에 관한 우리의 수동적 위치가 우리를 능동적인 삶으로,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나가게 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아주 집안이 어지러 있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엄마가 어느 날 남편과 자식들에게 내가 4박 5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올 테니까 그때까지 집에서 뭐 반찬이랑 다녔으니까 그거 먹어라 하고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편과 자식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해방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잘 안 하고 그냥 막 널어놓죠. 그러다가 이제 부인이, 엄마가 오는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때 막 청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올 것이라고 딱 재림의 시간을 말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그때까지 그냥 방만하게 살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우리 철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할 것 다 합시다. 전도도 하고 열심을 냅시다 하면서 한 이틀간 열심을 내다가 주 앞에 가겠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오실 날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해서 인간의 수동적인 위치는 사실 인간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복이에요. 왜냐하면 능동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7절 한번 봅시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수동적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림에 관한 한 우리는 수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해야죠. 그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두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라고 말하는 그 말씀은 성도들에게 자장가예요. 수면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깨어있는 자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지 믿기만 하는 자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말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그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자장가 같은 말씀들이 울려 퍼질까요? 왜 수면제와 같은 말씀들이 신앙에 잠을 자게 하는 말씀들이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질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능동적으로 우리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주 앞에 들림받는 거예요. 그 역사의 어느 순간에 나와 내 가족이 같이 잠을 청하는데 나는 열심히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식구가 없어요. 내 남편이 없고 내 아내가 없고 내 자식이 없어요. 그럼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여기가 밤이라면 어느 곳은 분명히 낮이겠죠. 그것이 밤이라면 여기는 낮이겠죠. 시간이 다 다르고 그리고 낮과 밤이 다 다르니까. 그럼 우리가 낮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봅시다. 제가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 저는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차 안에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타고 있다면 그 차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비행 조종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그 비행기는 그때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들림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람을 속이는 말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3절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야, 예수의 재림이 어디가 있어? 야, 심판이 어디가 있어? 예수가 오기나 해? 죽어봐야 알지. 아니면 뭐 예전에도 재림한다고 하는데 그때도 안 했는데 무슨 앞으로 재림이 있어? 이런 말들이 마지막 때 여기저기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7절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믿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남게 되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가 성경 어디에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건 수면제 복음이에요. 이건 사람 완전히 무너뜨리는 복음입니다. 망가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런 거 없습니다. 경건하게 살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다 녹아질 없어질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1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들림받습니까?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어떤 사람이 주 앞에 섭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 이 사람이 들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니까. 그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으니까. 우리가 어느 때 가장 예쁩니까? 어느 때 가장 내 자신을 가장 단장을 잘합니까? 결혼하기 전 신부의 모습으로 있을 때 여성들은 가장 자기 몸을 잘 관리합니다. 남자들 역시 신랑으로 신부를 맞이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관리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전성기가 언제였습니까? 결혼할 때 아니었습니까? 결혼할 때 드레스를 입을 때 예식장에 서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여러분 자신을 잘 꾸미고 잘 돌보고 가꾸잖아요. 그걸 말씀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그와 같이 있으라고. 신부가 자기를 단장한 것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깨끗하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 앞에 간다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수면제 복음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믿으면 돼. 뭘 그리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와. 그럼 돼. 이렇게 말하는 수면제 복음, 사람의 신앙을 잠들게 하는 그러한 메시지, 우리 배격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다면 깨어있다라는 것, 깨어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봅시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깨어있습니까? 항상 기도하며.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 깨어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즉 깨어있는 삶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일까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안목의 고백이에요. 무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아간다? 이건 뭐냐면 난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기도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느 때 나갑니까? 기도할 때 나가죠. 아멘. 성령을 어느 때 받습니까? 기도할 때. 이번에 그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말씀 볼 때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물론 말씀을 들을 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을 받을 때 갑자기 방언이 이렇게 터지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펼쳐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도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기도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네. 그러니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당연히 그 신앙이 잠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나중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이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더 기도해야 된다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진짜 제가 한 20분 정도는 그냥 넋놓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선회하길래, 그러다가 하나님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방으로 이제 속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전에 저 위쪽에 갈 때 그때 비행기가 거의 바람 때문에 추락할 뻔했잖아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막 토하고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이번에도 막 바람 때문에 이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니까, 그리고 계속 공중을 선회하니까 제가 막 이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고 얼마 안 있고 난 다음에 이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어도
뭐 주일하다가 가는 것이니까 영광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선교하다가 돌아오는 게 더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은요 그때 말씀 읽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진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나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막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면 그 응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미혹을 이기는 것도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왜 사람들이 유혹에 빠진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빠져요. 왜 이상한 말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유혹을 이기는 것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랬죠. 그때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죠. 중보자로, 인간의 대표로, 인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위기의 순간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주님 기도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인간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를 져야 될 한 인간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계속 마음속에 유혹이 들려요. 십자가만 안 지면 그 고통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로 이기니까 유혹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이것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고, 또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시간은요 크로노스입니다. 흘러가요. 그 시간을 꽉 잡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그 시간에 TV를 보든지 그 시간에 엉뚱한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카이로스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렇게 무시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적인 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3절 보면 읽어보세요.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기도를 돕는 거예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천사는 우리를 돕는 영이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어느 때 우리를 돕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많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더 큰 힘이 있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서 우리는
수동적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전능성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성과 사람을 향한 긍휼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심지어 천사까지 동원해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재림에 관한 한 우리가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주의 백성의 가장 능동적인 활동은 바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제가 모 교회에서 부흥했던 그 순간에 그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부들이 예배가 끝나면 9시에 예배가 끝나면 11시까지 그 교회 지하 예배당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버스 시간이 끊길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집에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그때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부흥이 어느 때 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옵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이, 하나님 뜻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을 보는 것이 드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